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입니다. 위로. 요즘 참 위로가 정말 필요한 세상이죠. 조그만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피폐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 이웃들이 많습니다. 참된 위로를 알지 못하면 그럴 때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유혹이 덤벼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준으로 말한 위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측면을 열어주실까?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이 위로의 의미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앞으로 또 새 학기 또 상반기를 마저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깊은 묵상의 과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이 7절까지인데 가능하면 전체 7절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굉장히 중요한 좀 심정의 표현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이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처음으로 위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내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역사의 시간이라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바울 서신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시간 배경을 기초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얼개를 모르면 이 본문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사역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계속 그쪽은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틀어막아요. 그런데 잘 될 때는 이게 안 들립니다. 뭔 소리야? 잘 되는데.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자 배 타기 하루 전날 밤, 그 전날 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막아요. 그 환상이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마게도냐는 그 행정 단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행정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다오, 건너와 우리를 도와다오 손짓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의 고집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배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정반대 방향이에요. 유럽 쪽이죠. 지금 얘기하면 북유럽 쪽쯤 해당되는데 그쪽으로 행선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데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로마 제국의 가치, 문화, 철학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리틀 로마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거기서 야심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발을 당해요. 소란케 한다고. 그래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아요. 고문을 당하고 칼에 채워지고. 그래서 저 중범죄자들이 가두어지는 상옥, 중옥, 하옥이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을 경험해요. 옥토가 흔들리고 기도와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옥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장 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요. 죄수들이 그걸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관리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석방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쫓기다시피 간 데가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요. 여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얼마 전하지 못하고 그만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거친 도시예요. 불량배들이 많아요. 이것들은 뭐야? 그래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럼 복음 얼마 전하지도 못하다가 거기서 도망치듯 쫓겨가요. 그렇게 해서 간 데가 아주 신사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은 베레아라는 도시로 또 쫓겨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도시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여기서는 좀 복음을 오랫동안 전할 수 있겠다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요. 뭐 일로 도망갔다며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또 도망치듯 쫓겨가냐 하면 아덴이라는 아테네 들어보셨죠? 오늘날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아덴이라는 곳에 또 쫓겨갑니다.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걸 1, 2분 사이에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되게 바빴겠다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이게 바쁜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옮겨 다녀도 힘들 텐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발당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이 도시에서 쫓겨가서 또 저 도시로 가야 되고 저 도시까지 또 쫓아와서 또 도망가야 되고 그 지금 아덴에 바울은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아덴에 혼자 남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도망다니면서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복음을 좀 충분히 전했어야 되는데 이제 막 개척되어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허겁지겁 도망간 나에 대해서도 원망이 가득할까. 뭐 말로는 담대하라 뭐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위기가 오니까 주랭랑 치듯. 그러니 그 남겨진 데살로니가 어린 교회가 얼마나 무섭고 흔들릴 수 있고 당황스러웠을까 해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 하면
그럴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조금 아리송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요, 성경을 보면 항상 사도행전 15장 16장에서 디모데와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항상 디모데는 어려운 곳, 힘든 일, 이럴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긴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 디모데가 간다면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얘는 내 형제다. 그 말은 나하고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그냥 형제자매로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일반적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한 관계를 설명할 때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홀로 덩그러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이제 도망가 피신해 있습니다. 그런데 살피라고 보낸 디모데가 소식이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확 이해가 들어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는 말은 복수로 썼는데 이거는 당시 고대 사회 서신의 관행상 우리라는 복수를 썼지, 아덴에는 지금 사도 바울 혼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못 참은 게 많아요 지금. 여기 나도라는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 지금 아덴에는 사실상 사도 바울 혼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가 하면 이건 고대 당시 서신을 쓸 때 관행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여러 명이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동역했던 신라는 그 주변에 또 다른 어딘가 보내어져 있겠죠? 한 팀이었으니까, 선교팀이었어요.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낸 거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이제 개척교회 정도 되는 어린 교회, 흔들릴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겁니다. 좀 살펴보고 와라. 나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가서 내 대신 잘 위로하고 살피고 와라. 그래서 보낸 목적이 기술돼 있어요. 2절을 끝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오늘 주제인 위로가 나오죠. 위로함으로.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들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게 사실은 교회 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일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가 생각이 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인복이 많아서 이런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제가 사람이 워낙 허술하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우리 우성현 목사님, 또 일청의 많은 목사님들 많이 주셨어요. 또 이름을 거명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거칠고 외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송태건 목사님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3절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왜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저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여기서 이것은 뭘 지칭할까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법, 국어, 그 지문 잘 읽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3절을 잘 보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뭘 받은 줄을,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꾼들은 그 환난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수동태로 되어 있죠. 세움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 뭔 소린가 이해를 못 하는데 참고 구절을 몇 개 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좀 띄워주세요. 우선 사도행전 1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고난, 환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 우리는 원래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에 취해서 대부분 살았어요. 또 그게 살아가는 방식인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과 어떤 질서로 살아야 되죠?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방식과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과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소란이 일어나요. 갈등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이라는 생활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요거 내가 조금만 비겁하면 이익이 떨어지는데
내게 유리한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아닌 길에서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 앞에는 손을 비워낼 줄 알아야 되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사도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겐 뭐가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환난, 고난, 슬픔, 고독, 외로움, 배제, 이런 거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도들이 그냥 말만 전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처럼 어떻게 살아내려고 분투하고 애썼는지를 본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제일 아닌 것이 설교 따르고 복음 전하는 거 다르고 삶이 괴리가 벌어질 때, 그래서 한국교회는 욕을 먹는 거예요. 태도에서 욕을 먹는 거지, 무슨 한국교회가 신학이 잘못돼서 욕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이단이나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주의자들 외에는 많지 않아요. 결국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이런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까지 얘기할 것 없이 한국 교회에서 빨리 솎아내고 걷어내야 될 게 뭐냐면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무속신앙입니다. 말은 기독교의 색채를 표현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들먹거리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기독교 용어를 잔뜩 화려하게 씌워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그것에 불과한 기독교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가 걸으셨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지 않으면 우린 가짜예요. 한때는 한국교회도 그렇게 외쳤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약속하거나 복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달고 다녀야 될 장식품처럼 소개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걸 미리 가르쳤어요. 자, 5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었노니. 디모데를 왜 보냈어요? 혹시 이
막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앞에, 고난 앞에 주저앉을까 봐, 무너질까 봐 너희 믿음을 알기 원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었었노니. 그러니까 소식은 없고 돌아오진 않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왜 소식도 없지, 뭐 별 적이 없으면 돌아오기라도 하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사탄을 얘기하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항상 우리를 왜 시험하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목적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하나의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귀를 막아서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듣는 걸 안 해야 이들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꽉 그 심령에 들어찬 영혼들은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용감성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귀가 가려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졸리기에 설교를 하고는 뭐 그럴 수도 가끔 있겠죠. 네. 그럴 수도 가끔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는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쫄아들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환경을 얽혀서 복잡하게 만들어가서 복음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항상 이해를 하는 분별력을 갖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이거 도전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된다. 모처럼 남편을 한 3년 설득해서 예배 자리에 아내가 초대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 아침 부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남편 회사에 급히 나오라고. 그래서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교묘하게 사방에 덫을 놔서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기를 위하여 그를 보내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일행과 사도 바울이 씨 뿌리면서 도망다니면서 매맞으면서 감옥에 던져지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전했던 복음이 다 헛수고 된단 말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 지금은이라는 말은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바로 편지를 답장을 썼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뜻밖의 너무 염려가 돼서 무슨 일이 있나, 교회가 없어졌나, 해산이 됐나, 별의별 안 좋은 생각까지 먹어가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왔어요. 선생님 기뻐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도 역시 선생님 리더십은 끝내줘요. 그러질 않고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슴 속에 떨어졌던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눈물이 날 만큼 기쁜 소식인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여기 얹어져 있어요. 두 번째 소식이 뭐냐 하면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무슨 얘기냐면 말이 좀 그 번역이 어색하게 돼 있긴 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자기의 신복 같은 형제 디모데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예배 드리고 가서 헤어지면, 흩어지면 여러분 형제 자매 서로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해야 돼요.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얼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을 떠올리고, 아, 그 형제 뭐하고 지낼까? 큐티는 오늘 했나? 이런 거 걱정하면서 보고 싶어. 근데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유기적 생명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너희는 패하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야 돼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궁금해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죠. 뭐 인간적인 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지에 선교하고 와서 돌아오면은 싹 잊어버려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계교회 아무개 형제가 부탁했던 기도 제목을 가끔 펼쳐보고, 이 사연은 어떻게 돼 있을까? 메일이라도 한번, 문자라도 한번 보내야 되겠다.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사도 일행들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와 일행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나를 오해하진 않을까? 서둘러 급히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난 나에게 대해서 원망은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사도가 그래. 말은 청산유수처럼 전해놓고는 위급한 일 생기니까 주랭랑치대? 혹시 그 오해는 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분들이
정말 굳건히 서 있고 서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데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죠? 디모데 형제님,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느 선교지 올해도 갑니다. 아유, 왜 오나?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이번에 목사님 또 오신대. 제가 영계교회를 다는 못 다녀요. 선교지를 가도.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오사카 가서 3교회를 신방을 했는데 교회들이 툭툭툭 또 사역 시간도 다 달라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까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선교대원들이 또 영계교회 그 사모님과 성도들과 흥건하게 시간을 놓고 앉아서 간증을 듣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이 넘어서지고 국수주의가 넘어서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마저 남았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는 말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 그런 물리적인 궁핍과 환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울은 선교사로 살았지만 항상 그 험난했던 선교의 코스를 보시고 거기서 도시마다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졌겠어요. 전전긍긍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닥치려나? 내가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지날 수 있을까? 우리도 일상에서 누가 그랬어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 선교도 마찬가지. 영혼을 대하는 것은 가슴앓이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시귀를 보면 나는 이는 바람에도 마음이 괴로웠다 표현되어 있어요. 떠는 바람보다 이는 바람은 눈에 떨림이 보이지 않는 그 여린 바람 속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다 인사를 했는데 탁 차갑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러고 지나가는 어느 자매를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내 설교하면서도 무슨 일일까? 내가 혹시 상처를 준 일이 있나?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내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건 영적인 문제고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도 내가 마음이 여려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도시에 도시를 유랑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해졌겠어요. 그 궁핍과 가난이라는 말은 그런 물리적인 가난을 얘기한 막 마음이 그냥 너덜너덜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아직은 나 건들지 마. 나 마음이 너덜너덜해.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랬는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됐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2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위로를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왔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물고 온 소식을 듣고 누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예,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위로의 의존성과 순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본질적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위로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거 위로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서로 악성 댓글이나 달고 가짜 뉴스나 퍼뜨려가지고 인격살인을 하고 그걸 또 희덕거리고 좋다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서 조회수를 늘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는 살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선순환을 통해서 살려내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위로는 서로를 살려줘요. 바울이 막 가슴이 너덜너덜했는데 그 위로를 받고 바울의 가슴이 살아나요. 정말 감사하다.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데도 여한이 없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키보드 전사들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선순환시키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요. 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믿으십니까?